주님을 정말 기뻐합니다. 2, 3주 전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너무 거기에 골똘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두세 시간이 아무 진척도 없이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을 주신 거예요. 부흥이라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얼른 적어놨었죠. 또 고대니? 이러시는 거예요. 네, 고대예요, 주님. 그랬더니 그냥 기뻐해. 내가 할게. 이러시는데 맞네요. 저는 새벽에도 그 체험을, 주님을 기뻐하는 체험을 했는데 오늘 또 주님이 그 기뻐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저기 앉아있는데 그냥 기쁜 거구나. 기뻐하면 되네. 뭐 실수할까봐 겁난 거잖아요. 실수할까봐 준비 안 하고 싶고 안 서고 싶고. 근데 그 실수에 너무 집중해 왔다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실수하면 어때? 그냥 막 가는 거야. 막 갚아. 필요한 거예요. 얼굴에 딱 철판 딱 깔고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그 하이디 베이커가 말하는 부흥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기억나십니까? 하이디 베이커의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부흥은 제가 원하는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모습은 또한 제가 원하고 바랐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영적 성장의 그 결론은 그가 한 영혼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박사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모잠비크로 날아가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그냥 콘스탄스야. 그 한 영혼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그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이디 베이커가 말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가신 거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동일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오늘 제목이 부흥인데요. 이 부흥은 내 안의 영적 성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네. 펴셨지요? 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를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그 다음에 6절까지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의 계시입니다. 이 아가서의 신부 솔로몬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가 올 때부터 나의 부흥은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읊조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대적의 문이 부서지고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 본문 안에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대조되는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는 이 두 본문의 대치 상황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위기로 시작되는데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라고 지금 이 신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들은 날마다 묵상 가운데서 죄를 발견하시죠. 특히 에레미야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지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이미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을 친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어린 신부가 직면한 영적 위기는 베드로가 겪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1절에 검은 마음은 우리의 죄의 정욕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검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계달의 검은 장막은 검고 어두운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신부의 삶에 있는 은혜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만 볼 수 있습니다. 신부는 말하기를 겉모습은 검은 장막 같을지라도 내 안의 성소는 솔로몬의 휘장같이도 나는 아름다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이제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 뭐라 하죠? 아유 이런 계달의 장막 같으니라고 그렇죠. 어머 뭐 네가 무슨 주의 종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아유 행동하는 거 봐 이러죠. 뭐 숲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내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빛나는 휘장 같다라고 신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 책 그 잠언서에는 그 태양 아래 사는 삶에 대해서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의 거친 죄악게 된 세상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부는 죄의 연약한 가운데 사는 이 삶에서 역시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부에게 흘겨보면서 너 검잖아 그렇게 말할 때 신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야 내 수치심을 부추기지 마라. 그래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검지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 그렇게 하고 살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 죄가 근데 또한 보게 되는 것이 먼저이겠죠.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보여달라는 그 계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놀라죠. 화들짝. 근데 주님은 몰랐을까요? 아셨죠. 있었어요. 주님 알고도 사랑하셨죠. 계속 사랑하셨죠. 내 죄 때문에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는 어머 하나님도 너무 놀라셨을 거야. 어떡해 나 지금까지 몰랐던 이 새로운 사실을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아마 다시 생각해 보실 거야. 어떡하지 주여.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금 발견했다고 하나님도 우리 죄를 지금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목숨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잘리고 주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부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받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검은 마음이 이번 드러났다고 다음에 또 안 드러날까요?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10년 후에 또 있습니다. 100년 후에까지 산다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집중하지 마십시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동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제까지 여겼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안에는 참 이런 나도 사랑하지 못한 나를 누가 사랑하겠는가 참 슬프고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안 하겠습니다. 매번 약속합니다. 그리고 엎어집니다. 또 일어나서 또 안 할게요 주님. 이런 약속을 내가 했는데 주님 또 그랬네요. 약속한 나는 역시 3-4번이야. 여기에서 주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그 동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이 검은 마음, 나의 상처, 저는 우리 가족으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저한테는 전 인생을 차지했고 전 인생을 참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나의 부흥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검은 모습에만 집중하느라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저는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친 심령이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롭고 혼자 상처 다 받은 하이에나처럼 그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엇에도 안정되지 않고 정서는 날마다 불안하고 이리저리 사랑 찾아 구걸하여서 거머리처럼 사랑 한 푼 줍시오. 사랑 한 푼 줍시오. 이분에게 가서 이 목사님에게 가서 이분에게 가서 권사님에게 가서 그러다가도 한없이 받다가도 한 번 저를 거절한다는 느낌, 제 느낌이죠. 느낌이 딱 있으면 그동안 받았던 한 푼마저 몽땅 정지하고 판단하고 가버려요. 달아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난 지옥의 삶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의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움은 예수님이 소유하신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스스로 행하는 그 선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신 그 의의 옷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헌신이죠. 실상 완전히 불평등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그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그들이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그들이 열매를 맺어 즐거워한 것이 있습니까? 사사기를 보십시오. 엎어지고 넘어지고 구원을 구걸하죠. 도와주십시오. 지네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께 제발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건져주셨습니다. 항상. 왕정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 심판은 하시지만 다윗 한 사람을 보시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나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잖아요. 제국이니까 왕은 완전히 끝내주는 왕인 거죠. 근데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했습니다. 들판에서. 또 150년 전에 그들을 포로로 귀환시킬 고레스를 예언해 놓으시고 다리오 왕을 당신의 종으로 택하셔서 고토 귀환을 당신 스스로 이뤄내십니다. 누가 이 일을 다 하신 것입니까? 너무나 일방적으로 죄만 짓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구원을 내놓으라고 떼쓰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무나 일방적으로 인내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느라고 종의 손 내미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의롭게 해야 되는 직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구원해야 되는 우리 제사장의 직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나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아름답게 보시냐면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밧세바하고 가늠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자원하는 그 심령이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부흥의 첫 단계입니다. 그동안 자원하는 심령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의무적으로 앉았지만 노래로 불러도 즐겁지가 않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게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마음은, 그 기쁨을 이미 누렸던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주가 강권하시기만 해서 제가 묵상을 올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과정의 고통 속에서 제가 심부로 단장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는 발걸음 속에서 주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순종하며 주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내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원하는 내 마음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자원하는 내 마음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사랑과 열정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상시에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자원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화났을 때 누가 아름다워 보입니까? 한 명도 없지요. 세상과 지구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과 완전히 틀린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 믿어질 때부터 참 귀하고 존귀하더라고요. 너무나 눈부셔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에서 내 자식처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아, 열방의 이탄 콘스탄시아 같은 이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눈이 너무 피곤합니다. 다리도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이 피곤함까지 삼킬 정도로 내 눈은요, 그 아이들 바라보는 늘 열정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이런 내 마음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방법도 아무 필요가 없고, 예배 모든 순서도 필요가 없고, 오직 사랑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순서와 질서와 방법들은 주님이 알게 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너 잘하고 있어, 이 칭찬이구나, 인정하는구나, 이것으로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도 막 싸우죠. 태양에 그슬린 아이들이죠. 그런 걸 볼 때 죄인이죠. 근데 이 아이들을 향한 내 마음이 멈춰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저 눈빛은 여전히 레이더 광선입니다. 계속 쏘아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계속 보고 싶기 때문에 졸고 싶지도 않고 자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그 아이들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신 이유를 여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눈동자도 깜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놓고 계속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계속 영원부터 너무나 바라만 보고 싶기 때문에 졸지 못하시고 주무실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서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 사랑은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 영원토록 이 세 가지 있는 세 가지 중에 제일 엄청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영원한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 10억 년 동안, 10억이면 10은 충만수죠. 또 12는 통치수고 10억 년 하면 영원토록을 상징할 수 있는 신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영원토록 살게 될 신부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령을 내주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존재 가치로 우리를 확증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품고 계시는 이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살이지만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합니다. 자신의 일을 알아서 정말 척척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도움이 없어도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설거지도 하고요. 방도 치우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주 작고 나약하고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나의 헌신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4살 자체로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적인 시각이 열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 성장하고 있잖아요.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한 나라를 이끌어갈 왕인 것을 이미 하나님은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엘샤다입니다. 4살, 5살, 10살, 30살, 100살까지 하나님은 그 DNA 안에 완벽한 플랜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만 해주면은요, 그 DNA는 하나님 안에서 자랄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아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사랑스럽다 말해주면 그것만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의 군대로 장차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자로 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훈련을 지금 저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훈련의 도구는 사랑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매주 씨름이지만 그 씨름 안에서 저는 참 주님의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다고. 이 말을 한동안은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단 말이 도무지 안 풀리는 것입니다. 뭔가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이 프로세스를 가진 내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만 주면 이 DNA가 스스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르치기보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주장하기보다 먼저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훈련시키기보다 그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드 베이커가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타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 안에서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 사랑이 그 사랑 자체가 도구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받으면, 그것만 개화되면, 그것만 폭발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성 그 분량까지 자라게 만들어 이미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천국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다 열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의 수치심이 완전히 없어졌고 이 사도적 부르심을 절망 가운데 사도적 부르심까지 내려놓을 뻔했던 그를 다시 완전한 부르심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순결하게 바라보시며 나를 사모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며 눈동자까지 나를 쫓아다니시며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주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믿어지고 싶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지고 오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여정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읊조리십시오. 그렇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냥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시는 것은 주님인 것을 소망해 보십시오. 정말 그 일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느 때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까지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도 있고 기도의 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차서 그 아구까지 꽉 물이 찼을 때, 주님 명하였을 때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냥 순종하면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입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